우리 전후 좌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십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고요,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 일부는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비난하는 주장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비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 속에 예수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지만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졌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독일 독립투쟁을 선도했던 간디 역시 서구 기독교를 경험하면서 동일한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싫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간디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구소련에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날 당시 사회상을 돌아보면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에 전하는 역사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제정치 폭압 속에서 당시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 교회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굶어 죽는 아이들과 어른들, 민중들에게 있는데 그들에게는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우습게도 교회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즉 신학 논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러시아 정교회는 양분되어져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논쟁하던 주제가 있었는데 우습게도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직자의 입은 옷의 색깔을 뭘로 할 거냐, 그리고 이 영대 스톨의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사회 현실에 눈을 감고 오직 교회당 밀실의 탁상 공론에만 목청을 높이던 종교는 결국 마르크스와 레닌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는 아편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지 못할 때에 러시아는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넘어가게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거룩한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렸는데 어디 가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리치는 자들에게 대항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눈에 있는 덜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답게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 타락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6번째 시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매우 어둡고 우울합니다. 아마도 시편 119편 전체에서 가장 절망적인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펄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시편 119편의 어두운 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8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 시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운이 다 드러날 만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서 탈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시인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분명해지죠.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어디에 걸어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 이런 고백인 것이죠. 지금 내 삶의 이 지경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누구 하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오히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힘든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바라볼까요? 82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눈은 주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약해졌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주는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까? 지금 시인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지치고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포기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아직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시인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눈이 피곤하도록 기다리고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안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불평과 한숨으로 보내지 않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감사와 신뢰와 기쁨으로 보낼 수 있다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83절 말씀,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용기들이 우리가 쓰는 유리병이나 도자기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방은 이 사막과 같은 기후이기 때문에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지력과 같은 그런 좋은 차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담는 그릇은 주로 짐승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려서 이제 물병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물병을 사용하다가 그것을 이제 부엌에 걸어두게 되죠. 지금이야 우리가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그렇지만 옛날 집이 그렇습니까? 다 주방이 안방이고 안방이 또 주방이고 그렇죠. 그 불을 떼면 연기가 자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죽 부대가 연기에 그을러지게 되고 그 가죽 부대 속에 연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상태로 1년, 2년 놔두게 되면 이 가죽 부대가 쭈그러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물을 담아서 먹으려고 하면 냄새도 나고 해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몸을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극심한 고난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몸이 너무도 지쳐 있어서 자신이 보기에도 마치 쭈그러든 그런 가죽 주머니처럼 볼품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84절에 이렇게 절규하죠.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나를 저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벌하실 겁니까? 시인의 탄식입니다. 계속되는 85절도 보세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자기를 해하려고 지금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유 없이 시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83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87절 하반절에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한 번도 그 말씀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시인이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8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한마디로 주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왜 합니까? 왜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난 이 말씀, 옛날 그 말씀을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인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이유 없이 핍박하나 하나님이 그 원수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핍박받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의가 승리할 날을 믿습니다. 원수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늘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인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을까?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서 그 말씀대로 견고하게 서 있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졌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꾸준하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를 세워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튼튼하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상 기류에 그 집을 지어 보십시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들어는 고난당하는 문제를 놓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누가 고난을 당하면 야, 저 사람 봐봐,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나 보다, 교통사고 난 거 봐봐, 병에 걸린 거 봐봐, 사업 망하는 거 봐봐,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살 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시인처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할 때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산 밑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안락한 생활이 아니에요. 저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힘들게 올라가는 등산과도 같은 게 신앙생활이죠. 믿음의 자리에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결국 그 고난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사실이죠. 시인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기에 고난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했고요,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8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93절도 읽을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내 영혼도 살리고 내 마음도 살고 내 육신도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삽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그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에 내 삶에 대한, 지금 나의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말씀, 야,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딱 맞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9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죠? 성실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택한 사람은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버림을 당했을까요? 예? 그러나 실수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내가 넘어질 때에도, 제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한 이후에 주님을 멀리할 때에라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없이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십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무거나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예. 사람의 말 붙들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9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말씀을 공부하라 그러면 부담스럽다, 그리고 참으로 짐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 하려고 하죠. 자꾸 말씀을 읽으면 내가 구속받는 것 같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씀을 멀리 합니다. 그런데 시인을 보십시오.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주고 나에게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었다는 것이죠.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고난들이 몰려옵니다. 온갖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말씀의 위로와 즐거움이 없었다면 자기는 고난 중에 벌써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 힘든 세상, 우리가 제대로 사는 방법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9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95절도 볼까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지금 보면 이 시인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고 이 주의 말씀 때문에 나를 살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악인들이 자기를 막 멸하려고 다가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어떻게 하면 그 악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요? 주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우리 피조물은 유한하죠. 모든 게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내 기대와 소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9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완전하다고 하는 것들, 세상에 완전하다고 하는 것들도 다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전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무게, 그 길이와 그 크기를 잴 수가 없는 거죠. 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대, 생각은요, 우리의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이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며 완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살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나라가 불안하고 전쟁이 난다, 온갖 이야기가 나지만 여러분, 세상이 요동쳐도 우린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캄캄한 밤, 고난의 시간들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밤에 다닐지라도 주의 말씀이 나에게 길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의 밤에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